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말라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오늘 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라기 말씀도 스가랴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3차 때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애를 쓰는데 반대도 있고 또 무너진 현실이 너무나
처참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되고 힘겹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나라의 재건,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은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똑같은 불신앙, 손노움, 포기, 그런 것들이 이제 자행이 되면서 아주 우스운 현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는 나 하나님의 사자,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라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은 나의 사자이시다, 이런 의미로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봤듯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경고라고 하시죠. 경고도요, 사랑 없이는 경고 안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있어야 권면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이도저도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겠지라고 끝내버리지,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대한 내용에 근거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그리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이게 끝이 없는 것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도대체 현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나라가 돼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는 지속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총독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적인 현안들이 있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세워가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장자를 두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냐, 야곱을 사랑했지 않냐. 그 야곱은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3절에서 4절에서도 에돔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예를 이야기를 하죠. 에서의 후예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을 내서 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저도 목사이지만 참으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끌고 간 장본인이 누구냐면 평신도도 아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드리는 제물도 기가 막힌 제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어찌 주인인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하죠.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11조를 안 드립니까? 오전 예배를 안 드립니까? 가끔 수요 예배를 안 드립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왜 나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증거를 대시죠.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떡을 드리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평신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뻔뻔스럽게 제사장들이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돼. 11조도 적당히 하고, 봉사는 뭐 나 말고도 알아서 할 사람이 있고, 기도는 내가 뭐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수예배도 바쁘면 못 나오고, 주일도 피곤하면 못 나오는 거지. 뭐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사람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자행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느냐. 참 통탄할 노릇이죠. 평신도도 아닌 제사장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참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 말씀을 하는 제 자신이 괴롭습니다. 11절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죠. 너희가 말을 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을 하며, 특별히 제사장들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가 너무 범패스럽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차례 하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겹다. 그러면서 얼마나 번거로운 거 너희들이 코웃음 치지 않았느냐. 제사장만 이랬겠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도 그렇죠. 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예배를 품앗이 하더라고. 어떤 때는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적당히 섬기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였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1절로 5절의 말씀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꾸지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을 갈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저 같은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늘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자, 대충 하자.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고되고 힘든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또 세상에 물들다 보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지만, 이 아침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6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들이 범했던 죄악이 내게서도 느껴지시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못 먹어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끊어서 드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돈이 모자라서 야 11조를 더 올려라, 제대로 드려라 그러겠습니까? 말라기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읽기표 위에서 또 말라기가 끊어지겠습니다마는, 말라기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생각한다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셨으면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여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받아 알 수 있는 믿음의 그릇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청산 또한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